through 24. Philippians chapter 1, verse 22 through 24.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육체 안에 살 것이냐 아니면 죽어서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해서 주님 앞에 갈 것이냐, 이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내용이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들은 얘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질문도 아예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하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되고 또 질문을 하는 사람은 물론 빈정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고 적어도 어떤 사람이 질문하고 물어본다면 소망이 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질문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천국이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소망 아닙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믿는 사람들도 병들면 치료받고 더 이 땅에서 살려고 그러냐?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한다면 여러분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답변이 오늘 없다면 그 답변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옛날 LA에서 어떤 한국 목사가 아마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그 교회를 나오고 아마 그 남편은 아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찾아가 목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했답니다. 이 목사에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하는데 나야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 병원에 와서 치료도 받고 이러고 더 오래 살라고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이 왜 병들면 왜 얼른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게 놔두지 왜 치료받고 좋은 약 있다면 좋은 약 먹고 오늘 살라고 그러냐. 근데 그 한국 목사가 그 답을 못했답니다. 내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가 그 답을 못하니까 그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못하고 말다 이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답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면 글쎄 그래도 이제 하늘나라 갈지라도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서 그러지요. 이런 식의 답은 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선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조금 전에 서론에서 얘기했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물론 살고 죽는 것이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여기서 순교를 당해서 죽는 것과 그러니까 자기가 순교를 당해 죽는 것과 아니면 감옥에서 나와서 더 사는 것과 이 두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선택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힘드냐?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로마의 감옥에서 나와서 계속 육체로 이 땅에 산다면 사도 바울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죠. 핍박도 많았지만 계속 전도를 하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 안에 산다면 그가 뭐 하겠습니까? 골프 치러 다니겠습니까? 어디 놀러 다니겠습니까? 복음 전하죠. 그러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 방문하면서 정말 옛날과는 달리 관심도 없고 그러지만 그 중에 어쩌다 한 사람씩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육체 안에 거한다면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결과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복음은 계속 확장될 것이니까 결국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거하면 수고의 열매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22절에서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라. 그 다음에 보세요. 만일에 이제 그가 다른 걸 택한다면,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본인이 택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선택의 어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육체로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더 확산돼서 수고의 열매가 있겠지만 자기가 죽으면 바로 영광의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절에 뭐라 하십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은 뭐냐 그러면 순교를 당해서 영광의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난번에 배웠죠. 그 당시에 그런 죄수는 군인과 죄수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감옥에서 다시 나올 아무런 그런 어떤 약속이 없습니다. 얼마 동안 머무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그리고 어떤 핍박이 또 올지 그런 상황에서 바울 자신의 소원은 뭐였느냐? 속히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그 선택을 자기가 해야 된다면 어려웠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만일에 로마 감옥에서 바로 순교를 당하면 당장 그 로마 감옥에, 여러분 로마 감옥이 요즘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던전, 그 시구랑턴 같은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한다면 그에게는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그 감옥에 더 이상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쇠사슬에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도 이제 더 이상 당할 필요 없고 영광의 주님 앞에 가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보다 영광스럽고 바라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고민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 네이처 자체가 이기주의적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방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면 그에게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당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만일에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서 하늘나라 간다면 나에게는 좋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를 후원하고 그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어떨 것이냐. 그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 감옥에서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보고 밖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어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 배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당장이라도 죽으면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게 자기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것을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속히 순교를 당해서 하늘나라 가기를 바랐고 그의 소원이었고 그게 훨씬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이에 끼어 있었냐 그러면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과 자기가 육체로 살아남은 것과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자기가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왜냐? 자기 입장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가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모든 거 보면요,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훨씬 더 화목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의 그 옛 죄의 속성이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유익,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항상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거 있어요. 여기에 그 원하는 것은 자기가 순교당해 살나라 가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육체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순교당해서 하늘나라 가면 그 모든 짐을 다 벗고 영광의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원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순교당하면 그를 지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드려야 할 그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너희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냐.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 보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잠깐 28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자기 새 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장에서 순교당해서 영광하려고 하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육체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사람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고 집 세를 내가지고 그 새 집에서 물론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았지만 그 새 집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해도 그걸 막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거하는 그 집을 출입하고 그 온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했습니다.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는 거기서 순교 당하면 영광의 하늘나라 가고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이 얼른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병들면 치료를 받고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이 땅에 오래 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답을 발견한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답 발견했어요 진짜? 잘 모르겠네. 한 사람 시켜보기 전에는. 답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면 치료받고 더 오래 이 땅에 살라고 그러느냐? 그 답을 두 가지로 여기서 찾으세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육체 안에 거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병들면 치료받는 이유가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더 섬기다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그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더 섬기다 가기 위해서. 저는요, 티네저 때 구원받고 20대부터 주님 서브한 사람, 그런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나이 30 넣어갖고 40이 다 돼갖고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내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원통한 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옛날에 이종모, 한나라 가신 이종모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연세가 70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부처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모처님은요, 다른 어떤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겨야 됩니다. 몇 배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처님 70세를 사셨는데 평생을 주님 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오늘 전까지는 일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낭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은 뒤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처님 그렇게 사셨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그야말로 그 부부가 이제 부처님 한나라 가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부처님 모처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 청소 다 하셨어요. 그야말로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 그 몸으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된다면 주님을 하루라도 더 섬기고 가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냥 더 살기 위해서 NO! 그러면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볼 때 아니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당신 왜 병원에 왔어? 아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서 그냥 그대로 치료하지 말고 놔둬가지고 한나라 가지고 왜 병원에 왔어? 근데 글쎄요 그러고 있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는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가기 위해서. 그게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땅이 뭐가 좋습니까? 솔직히. 사도 바울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바라는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한다면 더 살아야 한다면 이유가 뭐냐? 주님을 하루라도 더 섬기고 가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거 여러분이 성경 펴놓고 구원 상담까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지 열심히 나누세요. 저는 금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전도지 그 차에 끼고 다니면서 그래요. 주님, 이들 중에는 그래도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연락을 안 하고 안 온다 할지라도 이들 중에서 단 한 영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 이 영혼들이 세상에는 예수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 많은데 이 차에 꽂혀있는 이 전도지 이 사람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남는 것은 딱 그것밖에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것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한 영혼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늘나라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살아야 한다면 하루라도 주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한 년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될 그 분명히 알고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건강하시나? 제가 이종모 집사님 암 치료 받으시면서 기력이 많이 세일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오늘라도 세상 떠나시면 이 고통을 면하고 하늘나라 가시니까 좋겠지만 부처님 더 주님 섬기가 가셔야 되니까 건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암 수술을, 그 대장암 수술을 하고 이 폐에까지 전이 갔는데도 1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이종모 집사님이 키모테라피를 받는 환자인가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왜냐 머리도 그대로 있고. 어메이징.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10년을 진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늘나라 가기를 원했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육체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몸도 돌보세요. 강건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지 하나를 주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목사 전도지를 놓고 간 그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지 하나로 결국은 제가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자신은 빨리 구원돼서 순교당해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그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마음껏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간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하루라도 더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그 삶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날 동안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지 뿌려서 정말 한 영혼에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